오늘 우리 셀라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갑자기 차도녀 이미지가 있는데 따스한 감성이 있는 그 영성이다. 그런 생각 확 떠올랐어요. 혹시 차도녀 아세요? 차가운 도시 여자 차도녀. 그런가 하면 따도녀도 있죠. 따스한 도시 여자. 근데 이 차도녀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정색, 흰색, 회색 이 그런 걸 강조하면서도 맑아 보이면서도 퇴색한 듯한 파스텔 톤으로 그걸 강조하면서 절제되고 그러면서도 고상함과 이 뭔가 경륜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이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커먼 우리어 그 락이라고도 하죠. 커먼 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는 패션 보면 차도녀 같아요? 따도녀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 보면 여성분들 패션은 차도녀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따도녀입니다. 따뜻한 도시 여인들 복장이 그래요. 근데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차가운 이성이 있고 따뜻한 감성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차가운 이성을 강조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자꾸 선악과 타입으로 재판장 타입으로 이성만 강조하면 신문대로 거둔다고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따뜻한 감성을 가지면 좀 부족해도 긍휼 베풀고 따스하게 받아주다 보니까는 긍휼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오늘은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얼마나 받나 모르죠. 이 설교 시작할 때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수요일은 점심 드시고 나서 오셔서 다들 졸을 텐데 어떻게 해야 이 본문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이게 재밌게 이제 졸으면 다 도망갔죠? 예, 그럼 됐어요. 실은 욥기 오늘 읽게 될 이 말씀이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의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욥의 상처를 빌미 삼아서 차가운 이성으로 막 책망하고 교만하게 책망하고 욥의 공로나 업적 같은 걸 가지고도 또 이렇게 이성으로 선악과 따먹는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차가운 이성만을 강조하는 선악과 형 심판자가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따뜻한 감성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분이기에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무조건 따스하게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은 분명히 차갑게 냉정하게 분별해야죠. 그게 지혜니까. 그러나 같은 교인들끼리는 어떻게든지 이 따스한 감정을 갖도록 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는 훈장형 이 대화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누구고 말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 무슨 말 꺼냈다 그러면 이래야지, 이랬어야지, 저랬어야지, 저랬어야지. 이러니 피곤해가지고 이게 웃으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눈에. 그건 피곤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상처를 따스하게 어루만져주고 이 트라우마를 어떤 거지 보듬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도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지 말고 내 사고방식과 내 철학을 세뇌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해야 되고,
자꾸 내 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 나의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면서도 전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만 자꾸 욥에게 세뇌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욥도 여러분들처럼 알 건 다 알잖아요. 말을 않는 것뿐이고 더 이상 말을 자제하는 것뿐이지 왜 더 이상 말해봤자 아이고 저런 형편이 가지고 또 이분 살아가지고 또 얼마나 꼬박꼬박 다 해야 되네 또 이럴까봐 아니 욥은 기본적으로 말은 했지만 좀 자제하다가 너무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 중보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 건에 대해서 개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나는 더 이상 말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건데 이걸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이게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결국 중재자, 구속자이신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중재자, 중보자가 도와주시면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이 없이 말하겠다라고 35절 세번역 성경은 저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중시해야 되는 기독론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에 중보자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욥의 유리한 점은 이거예요. 욥은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 같은 중보자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이 누군가가 다투다가 누구 보고 좀 중재해 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로 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걸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겸손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 보세요. 말씀은 인용하는 것 같은데 항시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소위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신임을 인정하고 이제 중재자가 개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9장 초반부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무지해서 불의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해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면서 이게 욥이 지혜로운 게 그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졸지에 파괴시키기도 하고 이 얘기 나오면 인간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욥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약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허와 참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자신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탄식조로 말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조로 말하는 이것은요,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뉘앙스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지난번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망, 불평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셀레 찬양님 벌써 눈치가 채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원망하고 투덜투덜거리자니 그건 기도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사람에게 하면 죄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게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은근히 막 불평하는 투로 말해요. 이러니까는 그 사탄이 욥기 1장 2장에서 했던 게 있죠. 욥도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떠날 거려. 그 말이 먹히는 듯한데 그것을 욥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이런 욥의 참 아슬아슬하지만은 욥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건사식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했어요? 욥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욥기 10장은 욥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직시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영육간의 괴로움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잠시라도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욥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또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고시 합격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니까 마음 편케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향한 감정은 어때요?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그 감정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아니, 대답들을 좀 해보세요. 많은 경우는 이 감정은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남편을 보고도 참 내가 왜 이렇게 복된 사람인지 저런 남자하고 살다니면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아유 저 왼수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상황이 변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욥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욥이 막 원통하고 괴롭다 그러고 불평이 터져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감정을 기도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여기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욥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본인은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도 지금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은 들고 친구들은 막 정죄에 들어오고 있고 그야말로 억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형편 생각하니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통하다는 것을 불평조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은 저걸 불평이라고 하지 않고 원통함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통도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세상적으로 막 카타르시스라기도 상관없고 이 감정 치유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걸 사람 앞에 하나님 나 버리셨어. 버리셨다니까 이건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그냥 판단한 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죄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이게 똑같이 나를 버리라고 하는 요 말인데도 사람에게 말하면 불신앙의 죄악이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걸 토해내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서 불평을 토해냅니다. 괴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부 수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제발 그래야 남이 말하는 것만, 말꼬리만 자꾸 이러지 말고 그 배경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 그러는 말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분이 되어야 그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욥의 지혜입니다. 욥은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저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지혜 배울 게 그예요.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잖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당하고 말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사람에게 말하면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 원통함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한 단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욥이 뭐 단지 고난에 관한 책, 그건 첫 번째 말했잖아요. 욥은 고난의 원인 얘기하는 책이 아니라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고난 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이걸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난다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똑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통함을 토해내면서도 이게 왜 그러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현재 형통하건 혹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건 그것들 까닭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돈독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새 신자들도 이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중복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거 잠시 보고를 해낸다면,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던데 본래는 377명이 여기에 명단에 왔었어요. 이분들이 교회 나온다는 거였어요? 나오길 바랬던 거예요? 나오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388명이 378명 놓고 기도하면 한 200명이나 100명이나 나올까? 보통 그런 생각하는데 이번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10까지 해가지고 388명이 온라인 혹은 현장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온 분들이 또 이제 계속 우리 교회에 더욱 많이 나오고 뿌리내게 해달라고 이번 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멘토링 연결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건, 욥도 이렇게 기가 막힌 그야말로 생동력 있는 지혜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인간이다. 인간은 지혜 구하는 것도 좋지만 평안을 추구해야 하네요. 왜 여러분들은 뭐 평안한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그저 지혜만 배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알려달라고 지혜 표시하면서도 막판에 가면, 하나님 제가 내세관은 있지만, 물론 그 내세관이라는 말은 하지만 내용은 그래요. 내세관은 있지만 좀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평안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이 정도만 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